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저희 교회 생일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1958년 3월 9일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64주년 기념주일로 지키지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4년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65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런즉 먼저 교회 설립주일을 맞으며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십시오. 특히나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죠. 코로나19를 잘 이겨낸 후에 계속하여 이 지역에서 복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즉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자들답게 이 시간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인도하실 것이니 철저히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헌신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충성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욱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뜻에서 오늘 우리가 임직투표 역시 시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임직투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교회가 때마다 합당한 때면 임직투표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임직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사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면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는 것은 단지 몇 사람을 명예롭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질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임직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성경의 질서에 따라 오늘 임직투표를 거행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더욱 충성된 교회로 사역하기 위해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히 되새기려 오늘 저랑 조금 짧지만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시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의 의미를 확신하여 직분자를 잘 세울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우선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때마침 어떻게 이번 주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과 이렇게 똑같은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일 역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개혁교회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이세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좀 이슈가 뜨겁잖아요. 저희 막내 딸내미도 그걸 알았나 봐요. 전 사전 투표했거든요. 저희 막내 딸내미가 저희 집에서 저한테 계속 붙어서 아빠 누구 뽑았어? 아빠 누구 뽑았어? 제가 알려줬을까요? 제가 3월 10일 되면 알려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슈가 많은 선거입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뽑혔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권세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진실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요. 정부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의 평안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자세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직분과 세속 권세의 다른 특징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세우시는 방편이에요. 일반 세속 권세와 달라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 즉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어떤 성도를 직분자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 표현해요. 물론 여기엔 1차적으로 사도라는 직분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시는 모든 직분에 대한 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직분이란 청지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청지기 뭔지 아시죠? 관리자 또는 다른 말로 헌신자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구원하실 때 그 성도에게 합당한 교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성도를 부패한 세상 속에 구별하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지체가 된다는 것은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청지기 역할 있어요. 저는 제 직분을 아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소리로 맨날 성가대 한다고 나대보세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선출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청지기로서의 그 지체로서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투표라는 합당한 방법을 통해 불러내시는 거죠. 그러니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투표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의 직분이란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는 사명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일꾼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게 주셨다 설명 안 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타깝지만 직분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직분을 어떤 개인의 힘이나 권력, 명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회사에서 무슨 진급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정당한 투표를 통해 사명을 맡기시죠. 보세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믿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임직자를 존중할 줄 압니다. 왜죠? 단지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직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임직자들도 그래서 똑같은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뭐요? 이건 힘이나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오늘 본문에서 직분은 무슨 단어냐 하면 헬라어로 디아노코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일꾼이라 번역됐죠. 원래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가르쳐요.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꾼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에서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충직히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요. 그런즉 모든 직분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뭘 본받도록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직분은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고요, 힘을 과시하는 자리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요, 섬기기 위해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임직 투표를 하며 모든 성도의 마음에 우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은 교회의 일꾼, 즉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직분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명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직분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청지기임을 밝히죠. 또한 직분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도 밝히죠. 그리고 또 하나 직분의 중요한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래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란 구절은 저랑 읽지 않으셨지만 이어지는 구절에 신비라는 말로도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직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직분자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직분자는 자신이 속한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당연히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직분자는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온 성도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진리 안에 머물 뿐 아니라 온 성도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며 경계하는 일에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사도가 한 교회를 이야기하며 뭐가 가장 기쁘대요? 그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기쁜 게 없대요. 이건 사도 요한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64년 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돼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 그리고 이를 위해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동시에 직분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그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난 64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기 백성을 우리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누리며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신 거죠. 교회는요 그런즉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지역에 있잖아요.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그러니 우선 우리는 이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역에서만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도 하지요.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도 지원하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 전파의 일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과 온 땅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위대한 교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임직투표에 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모든 일은 우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임직자를 선출하셔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려 한다면 직분자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분자 절대로 못 세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목사 안수를 받는 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제는 목사답게 살라고, 죽을 때까지 목사답게 제발 살라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것은 이제 이전과 구별되어 장로답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며 그의 교회에 충성되어 헌신하라고, 죽을 때까지 장로답게 살라고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권사로 세우는 것은 예전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는 철저히 권사답게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그 직분을 맡기는 거라고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은혜를 기대하세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땡! 이건 직분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저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은혜 주셔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투표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 모습 아시잖아요. 완벽했나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비록 부족했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고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셨기에 제자들이 맡겨진 사명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투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니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투표하시는 거예요. 64년 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족함도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창립주의를 맡는다는 사실, 그리고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섬기기로 결단하며 오늘 임직투표에 임하십시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입니다. 그런즉 한 몸으로서 교회가 같이 헌신하는 것이지 직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닙니다. 직분자들만 잘해야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지체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고요. 당신 왜 똑바로 못해? 라고 비난하는 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직분자들이 수고할 때 함께 수고하겠다는 마음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힘들어할 때 그 짐을 내가 나눠주겠다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투표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모로 방해를 받고 있지요. 믿음에서 무너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이때에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힘겨운 이때이기에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더욱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교회가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임직투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며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십니까? 64년 지나온 시간 감사할 뿐 아니라 지나온 시간 맺은 열매보다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며 오늘 각자의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오늘 임직투표에 임하시기를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